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명절 때 더 쓸쓸하게 보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상황으로 또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늘 6번째 시간을 포함해서 이른바 무슨 신앙요? 88신앙. 좀 말이 그래요. 이 88신앙을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게 된 것은 장소가 미국입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라고 하는 곳을 처음 방문했는데 야, 정말 덥더라고요. 몇 도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46도.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이미 편지에 제가 썼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나오는 날 보름 있다 나왔는데 그날은 47도를 찍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들었느냐 하면 가장 핫한 이 더위에 성경 66권 가운데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핫한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로마서 8장이구나.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자. 그래서 만든 용어가 88신앙인데 오늘까지 함께 말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문장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9988231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99세까지 어떻게?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2, 3일 고생하고 어디 가자? 천국 가자.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100살까지 좀 살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목사님 88신앙의 결론이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고 99세까지 88신앙으로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가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구조를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전체의 틀거지가 뭐냐 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미와 아직 아니의 구조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신앙을 허락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 주시는 놀라운 아들 신앙에서 영적인 클라이막스의 정점을 우리는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난 옛 아직 아닌 영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가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탄식이 우리 속에 끝까지 따라오고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연약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연약성의 그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느냐? No!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첫 번째 대안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합력신앙이 하나님의 제일 대안이요. 오늘 말씀이 그 연장선상에서 연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두 번째 제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오늘 금주의 설교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한 주간 설교 방향이 정해주면 목사는 훨씬 부담을 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은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을 지냈어요. 무엇이 저를 그렇게 한 주간 힘들게 했을까? 궁금하신 분?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계속 좀 충격적인 얘기해요. 지난주에는 목사의 가슴 깊은 곳에 뭐가 흐른다? 지옥의 강물이 흐른다 해서 충격을 줬는데, 설교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한 주간 저를 정말 힘들게 한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또 시험 든다, 그렇죠? 목사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일날 입만 열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분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한 주간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쉬운 개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어려운 개념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 5월 첫 주일이 되면 부족하지만은요, 담임 목회로 부름을 받은 지가 소위 말하는 30주년이 돼요. 아이고, 목사님 30주년 뭐 기념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목회의 경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30주년이 되는 저에게 어느덧 목회의 현장에서 제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요,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가장 익숙한 개념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어느 순간에 가장 낯선 개념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시나요? 그 영적인 고뇌를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만 열면 선포해야 될 목사가 가장 익숙한 개념이고 넉넉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낯선 단어로 저 앞에 나타나 까만 모습으로 저에게 섰을 때 그 영적인 고뇌를 여러분 아세요? 그 영적인 고뇌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스스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의 첫 번째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지식에 대한 한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말씀에 10절과 11절에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다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건강해라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How wide,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길이 랭스 얼마나 긴지,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당신들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저의 어느덧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던 사랑에 대한 한계.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20세기에 소위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사람, 마틴 하이데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어려운 얘기 하네.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유명한 책이 자인 운트 자이트라고,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책이. 제가 던져버려야 되죠. 근데 제가 이해 분명하게 한 것은 있어요. 그 책의 서론 프롤로그에서 하이데크가 누구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의 말을 뒤빌어서 설명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철학하면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함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숙한 것이 어느덧 아주 낯선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요 철학이 있어야 될 자리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익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크라테스를 만나니까 어느덧 까마득한 모습으로 완전히 익숙했던 그것들이 낯선 것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테네의 젊은 청년들을 미혹해 한다는 제목 때문에 그는 독배를 마셔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왜 그랬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영혼의 삼파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니까, 알기는 뭘 알아? 뭘 알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네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새까만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죽었죠. 죽임을 당했죠. 왜? 불편하니까 죽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그때 유대의 표준은 서기관이 표준이고 바리새인들이 표준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목사요, 그들이 그들의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며,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예수라는 존재, 예수를 통해서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들을 삶을 뒤지고 불편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돈수했습니까? 다 깨닫고 닦아 맞췄습니까? 자꾸 옳은 얘기한다, 그렇죠? 락강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쏘가 넘어갔다. 네가 뭘 다 이해했다고 얘기한, 너는 이미 쏘갔어. 네가 다 이해했다고, 너는 이미 바보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덧.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익숙하고 입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덧 아주 낯선 것으로 저에게 다가올 때, 사랑에 대한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결과는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용어예요. 우리 한번 다 마스크로 입은 가렸지만 한번 받아하십시다. 인생의 한계는, 한 번 더 합시다. 인생의 한계는 뭐의 한계다? 사랑의 한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저희의 목회가 여기에 들어가도 됩니다. 목회의 한계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의 한계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인생 직장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랑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어느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런 얘기 한테 했어요.
어떤 정치의 한계 상황, 탄핵에 부닥치고 그럴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 대통령질 못 해먹겠다 이런 거예요. 기억납니까, 장로님? 기억 안 나세요? 노 아무개시라고. 대통령질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사람 뭐라 합니까? 그럼 하지 마라. 목사인 저에게 목사질 못 해먹겠다 그러면 막 그만두시까 하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오늘 또 출근해야 되냐 말이야. 더 이상 이 집 못 해먹겠다. 여러분 리미트 한계의 임계점에 부닥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사역자가요, 시험에 들었어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몸이 벗어져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긴다고 막 섬겼는데 어느덧 그것이 비난으로 다가오고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 사역자도 내면에서 깊이 무너진 거예요. 큰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여러분, 큰 상처를 받으면 잘 회복이 잘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 크레바스의 깊은 골짜기에 빠지면 그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역자인지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의무감으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줄이 안 잡혀요. 그저 서러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눈물만 줄줄 나는 순간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여전히 그날 기도도 되지 않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줄줄 흘리고 앉아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받아해 보실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받아해 보십시다. 네, 사랑으로만 안 되겠니?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나의 사랑만 가지고 안 되겠니? 그때 그 사역자가 통곡했어요. 주님 됩니다. 주님 됩니다. 주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 그 깊은 시험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겉면도 빠져나올 수 없고 어떤 설교도 나를 그 크레바스의 그 깊은 좌절과 계곡에서 나를 끄집어내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만 가지고 안 되겠니?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 듣고 주의 사랑 붙들고 그 골짜기에 그 깊은 시련과 좌절의 골짜기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학교 교사였어요. 정확한 거는 몰라도 그때 아마 한 20년 이상 아마 이제 뭐 그때만 20년 연금 생활할 때인데 이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났어요. 얼굴이 신앙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어느 날부턴가 얼굴이 해피하지 않아요. 얼굴에 그늘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 얼굴 이래 보면 대충 알거든요. 뭐 제가 관상쟁이는 아니라도 이래 주일날 보면 왜 저분은 왜 저럴까? 앉기만 하면 머리만 쳐박고 막 앉기만 하면 그만 고개 떨잡고 앞을 뭐 쳐다보니 그래 싫은가 밑에만 쳐다보고 있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여기에서 오만 생각 다 합니다. 설교 시간에 어느 날 얼굴이 어두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이 있다 하면 간이 덜컹합니다. 여러분 제발 좋은 말 해라. 다른 말 안 하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좀 여러분 리얼한 표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때려 죽여도 이제 더 이상 선생질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더 이상 선생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선생님들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벌써 오래 전인데 요즘 선생질 하기가 더 힘들어요.
새끼들이 말 안 듣는다 하는 기라. 제가 젊은 목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이미 중반전을 넘어가는 그분이 도저히 선생 교사 노릇 못하겠다는 그분에게 제가 무슨 카운셀링으로, 무슨 상담으로 제가 그분에게 무슨 정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는 그땐가 뭔가는 말해야 돼. 그게 목사의 십자가라. 지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불쑥 나온 거야.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받아봅시다. 사랑의 한계네. 아니, 목사님이 사랑의 한계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한계일 수 있고, 학생을 향한 당신의 교사로서의 콜링, 소명적 한계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을 제가 불쑥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그분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어느덧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엄청난 낯선 개념으로 다가와 영적인 고뇌를 느끼고 있는 저 자신에게 했던 말이기도 해요. 사랑의 한계네. 저의 알량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이 온전히 치유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 이후에 꾸준히 훌륭한 선생님이 되셔서 몇 년 전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는 사랑의 한계가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정말 흰남노라고 하는 이름도 얄궂은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때, 저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통령도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어려움 없이 좀 지나가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울산에, 제 처갓곳이 울산이니까 울산에 뭘 일이 있다면 바로바로 잘 기억 들어와요. 울산 그러면 그곳에 한 청년, 20대 그 젊은 청년이 왜 그런지 급류에 휘말려서 어떻게 실종됐다는 그 소리도 가슴 아팠는데, 정말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고 잘 지나간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포항에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 슬픔의 대참변을 겪게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유치원 학생들이 아파트에 그 입이 떡 벌린 입구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트 저 구멍 보니까 겁난다. 유치원 애들이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먹먹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14시간 만에. 여러분 39세의 남성과 50대 초반의 여성이 14시간 만에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 기사회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39세의 남성 A씨가 여러분 그 파이프 붙들고 여러분 그게 14시간 칠흑같이 어두운 전후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끝까지 버텼는데, 여러분 그 남성이 정말 극적으로 생존해 와서 그때 아내를 통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었다 그랬죠.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경건에서 뉴스를 안 보시나 봐. 뭐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게 우리가 쉬운 표현이지만 그 말의 깊은 내면은 뭐냐면 사랑 때문에, 아가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교의 핵심이 그곳에 있다 이 생각했어요. 사랑은 죽음도 초월하고, 사랑은 인간의 리미트 한계도 초월하고, 사랑은 우리를 한계 상황 속에서 버티도록 만들고, 사랑은 우리를 그곳에서 이기게 만들고,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대안인 사랑신앙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37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이 모든 경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데도 인상 쓰지 마시고,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딱 앞에 써놨네요.
뭐라고 이 문장의 영어로 성경을 시작하느냐면 no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아니요. In all these things, 이 모든 상황 속에서 more than conquerors,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반드시 큰 승리를 가져온다.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In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경우가 뭐냐? 이미 사도 바울은 앞에서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걸 한번 받아봅시다. 사랑의 방해꾼. 사랑의 방해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17가지의 사랑의 방해꾼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은 35절 말씀에 1차 7가지 러브 부스터 사랑의 방해꾼을 이미 제시했는데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 뭐죠? 첫 번째 환난, 두 번째 곤고, 세 번째 박해, 네 번째 기근, 적신, 위험, 칼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적인 상황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용어가 영어로 트리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트리블룸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라틴어 트리블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죠? 연자 맷돌이라는 뜻입니다. 왜 연자 맷돌이 여기에서 환난에 사용됐을까요? 연자 맷돌 안에 뭘 빻아요? 곡식 딱딱한 거 연자 맷돌에 넣어 돌리면 물 부고 이러면 막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찍고 빻는 듯한 엄청난 고통, 이 트리뷸레이션, 완전히 찍까보는 거야 인생. 환난이 있어요. 곤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심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때로는요 2번, 3번 막 그런 받으면 제 스스로 표현인데 심리적 테러 같은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곤고예요. 박해는 노골적인 핍박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적신은 헐벗음을 말합니다. 위험 아시죠? 목숨을 가져 해야 할 만한 칼의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 질문합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때 대답이 뭐냐면 no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no 한번 해보실랍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 저 정도 나와야 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노도 못해요 영어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노. 노 이래 안 돼. 노. 맞아요. 위대한 사람. 그 부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38절 39절에는요 10가지의 사랑의 방해꾼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건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한다고 그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는 여러분 착한 천사요, 권세자들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든 악한 마귀든 선한 천사이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의 여러분 시간적인 역사를 얘기해요. 우리가 현재 어떤 일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시간적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 인생이 높은 데니까요 깊은 계곡에 처박힐 수도, 이거는 공간적인 걸 말해요. 사망과 생명은 인생 전체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인간의 시간적인 영역을 얘기한다면, 깊음이나 높음이나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in all these things, 모든 경우에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며, 글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발당할 수 있으며, 그때 우리가 정죄당할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아멘. No. 아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을 좀 서서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럼 목사님, 그런 강력한 노 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노 할 수 있는, 삶의 인생의 전 영역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근거가 뭐냐? 바울은 2대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하면,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근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끼지 아니했다는 동사고, 그거와 바로 이어지는 동사가 내주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건이 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지불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의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사건을 이미 그 속에 깔고 있어요, 배경으로.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까지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 모리아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have not with held hold인데, with hold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보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억제하다, 만류하다 이런 뜻인데, have not with hold면 보류하지 않았다, 만류하지 않았다, 억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우리가 흔히 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어떤 거 다 잃어도 이 아들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내가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잖아요. 그거를 have not withheld 한 거예요. 보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독자 있나요? 독자들 혹시 2대 독자, 3대 독자 혹시 있습니까? 이야, 귀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여러분 10명 나가지고요, 흙을 주먹든지 마당에 기 돌아다니든지 밥 하나 얻어먹으면 모르는데,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독자들은 달라요. 2대 독자, 3대 독자, 여러분 옥이야 금이야. 어제 제가 고향에 잠시 다녀왔는데, 저희 집 옆에 옛날에 그 시장 바닥이었어요. 근데 바로 집 옆에 20m도, 그때 시장이니까 담도 없고 전부 다 집이 쫙 이어지는데, 그때 그 옆에 김아무개, 제 2년 후배 남자가 있었어요. 김아무개 살았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얘가 몇 대 독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대 독자라. 근데 여러분, 그 위에 누님이 몇 분이 있었느냐 하면 6명의 누님이 있습니다. 동자로 시작하는 동동동동동동동, 그 뒤에 자자, 옥자, 순자, 희자 다 넣으면 돼요. 그냥 동동동동 하시는 6명의 누님이 있는데, 여러분 그 동네에서 김아무개 제 2년 후배를 손찌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가 한번 걔를 한번 집어가지고 코피 한번 터진 거야, 이 자식. 이야, 6명의 팬덤기 막 출동을 하는데 누나들이 와가지고, 이야, 6명이 와가지고 지 받고 발로 밟고 막 지 뜯고 막. 이야, 여러분, 여성 6명한테 여러분 지 뜯기 봤습니까? 무섭습니다. 나 현장에서 목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만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깔짝깔짝 할 때도 많았지만 제가 그만 집하고 싶은데 제가 했겠으면 안 했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왜? 그 뒤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6명의 폭격기가 있어요. 맞았다 그러면 왱 떠가지고 완전히 막 사람을 막 쥐잡아.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 큰 2대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요. 와가지고 인간을 작살내버려. 그 마을에서 걔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누구기 때문에? 동동동 6명 놓고 아들 하나는 2대 독자 3대 독자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애지중지 독자 대단해.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보류하지 않고 내어주었다면, 억제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with heaven not with hold, 그분은 보류하지 않았어. 그분은 아껴두지 않았어. 그분은 억제하지 않았어. 그분은 만류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그냥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 사랑을 알고 있느냐? 어디까지 내어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의 어둠의 권세에 내어두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 세상이 임금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마태 27장에 엘리 부르짖는 절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답이 뭐라고요? 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2번째 대안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지난주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3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로마서를 진짜 엄청나게 강의를 했는데 로마서 강의하면서 그거 다 못 읽어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보니까 이 구절 34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가장 완벽하고 놀랍게 썸머리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다.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철저히 그분의 중보사역 4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제1사역은 죽음의 사역이고 이 사역은 살아나서 부활의 사건이고 세 번째 사역은 부활하셔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간구하시는 사역이니라. 아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일사부재리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처분되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2번 다시 그 죄 때문에 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상이, 그리스도의 우편 자위 사상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시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의 구원에 완성되는 최종 단계, 그 구원의 이 중보 사역의 최종 단계가 어디서 확인되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이는 그가 항상 뭐 하셔서?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고 계시죠? 간구하심이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오늘 이곳에 연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우리의 구원의 견인과 궁극적인 승리를 붙들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은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중보사역자로 서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목회 30년, 담임 목회 30년을 하면서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큰 고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한계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개인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어떤 사상적인 측면이든 저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총신 교수를 모시고 구원의 황금사슬 가져라, 그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의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 제 가슴 속에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가슴에 가장 깊이 새겨진 하나의 교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인데,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말이 어려워요.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신성이에요. 우리에게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 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뚜렷한 구분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말씀을 다시 새겼어요. 받아하십시다. 무한성. 뭐라고요? 무한하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무하시다고요? 무한하시다. endless love. 무한한, 끝이 없는 영화 제목 아닙니다. endless love 영화 제목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하나님이냐? 무한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약함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랑에 고장나거나 사랑의 한계에 부닥쳐 있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한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고난의 측면에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 고통을 기억하시지 못할 거야, 내 혼자 지금 외로움과 처절하게 이 고통 중에 내가 처해 있어. No! 사랑에 고장난 거예요. 오늘 그 상황 속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endless, 무한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과 여러분 인생의 질병과 우울증과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의 큰 크레바스에서 우리를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랑의 한계 앞에 부닥쳐 있는 우리 성도들이여, 인생의 한계는 사랑의 한계.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때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여러분 부여잡으시고,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오늘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하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위대한 신앙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년 오늘 여러분